이제 민수기 복음입니다. 약간 좀 민수기 신명기는 패턴이 좀 단순해서 좀 다른 구조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총 네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일단 크게 네 가지만 좀 추렸습니다. 첫 번째가 붉은 암송아지 제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반석이고요. 세 번째는 노뱀 사건이고 마지막 도피성과 관련되어진 네 가지 요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을 또 복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붉은 암송아지의 제입니다. 민수기 19장에 나와 있는데요. 붉은 암송아지는 언제 이게 성경에 나와 있냐면 히브리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염소와 황소와 및 암송아지의 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때 사용되는 게 바로 붉은 암송아지라는 거죠. 혹시 붉은 암송아지 보신 적 있으세요? 도시 사니까 더 볼 일이 없으시죠? 그렇죠. 이 붉은 암송아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붉은 암송아지를 완전히 태워서 그 재를 이용해서 물을 정결케 해가지고 그 정결케 된 물을 부정하게 된 사람한테 뿌려가지고 정결케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붉은 암송아지는 그러면 이스라엘에서 찾기 쉽냐?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매우 어렵다. 지금까지 그 랍비에 의하면 지금까지 9마리 있었다라고 합니다. 9마리. 그리고 이제 성전이 무너지고 난 뒤로부터는 이 자체가 뭐 구할 필요도 없었고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이제 마지막 랍비가 그래서 예언했던 것이 마지막 10번째 붉은 암송아지가 나타나면 메시아가 나타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에 해당이 되죠. 붉은 암송아지는 이스라엘에서 찾아보기 힘들어서 다시 말하면 누구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요. 두 번째, 조건이 되게 까다로웠습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어야 합니다. 보통 3년생 암송아지를 이때 사용하게 됩니다. 태어났을 때 완전히 붉은 암송 태어났어요. 근데 수컷이면 안 되고요. 암컷이어야만 됩니다. 자라가다가 성도님들 흰머리 있으시죠? 그렇죠? 야도 흰털이 나면 뽑아버리면 될까요? 불합격일까요? 불합격입니다. 그냥 털 하나 나도 불합격.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죠. 온전해서 흠이 하나도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멍에 매지 않았어야 됩니다. 멍에를 맸다라는 것은 이 소의 주인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누구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붉은 암소는 멍에 매지를 않았어야 됩니다. 다음에 네 번째, 잡을 때는 진영 밖에서 잡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 13장 12절에서 영문 밖에서 죽으셨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또한 예수님을 가리키는 모습이죠. 다섯 번째, 붉은 암송아지의 피를 찍어서 회막을 향해서 7번 뿌려야 되고요. 붉은 암송아지는 완전하게 태워져야 됩니다. 이때 백향목을, 우슬초를, 홍색 실을 함께 하게 됩니다. 백향목은 레바논의 주산지죠. 이 백향목의 특징 중에 하나가 나무의 왕으로 사사기에서 등장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할 수 있고요. 우슬초가 하는 일은 뭡니까? 시편 51편에서 우슬초로 피를 이렇게 찍어서 바르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슬초를 날 정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데 정결케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홍색실은 주님의 보혈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뉴스를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에 5마리 붉은 암소가 도착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의 규례가 민수기 19장에서 나오는데요.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제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 말씀드린 대로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제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민수기 19장이 왜 그러면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필요했냐라는 거죠. 지금 아까 제사제도 쭉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됐잖아요.
근데 왜 이게 필요했을까 하는 거죠. 왜 그랬냐면 바로 이 사건 앞에 무슨 사건이 있었냐? 고라자손의 반역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라자손의 반역 사건에 사람이 얼마가 죽습니까? 기억 안 나시면 그냥 많이 죽었다고 하시면 됩니다.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장례를 치르는데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할까요? 그렇죠. 많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집단으로 지금 부정하게 됐다고요. 장례식이 이 재앙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정을 입었어요. 왜? 시체에 손을 대면 부정해지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정기를 하려면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비둘기 잡고 다 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몇 날 며칠 해도 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을 일순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준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붉은 암송아지 제단 이거죠. 그래서 그것을 재를 갖다가 물에다가 뿌려가지고 그걸 뿌리면 다 정결하게 됐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되어진 것이 바로 붉은 암송아지 제인데요. 지금 이스라엘 성전연구소를 가서 보게 되면 다 만들어 놨습니다. 언약궤, 떡상, 번제단, 다음에 등대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제사장까지 따로 별도로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모든 게 다 준비됐고 마지막 하나 남았던 거 붉은 암송아지가 남았는데 1년만 잘 버텨서 흰털이나 검은 털 안 나고 하게 되면 그들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때가 되어지면 흔히 말하는 제3성전이 건축이 되어지고 주님은 곧 오시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 예언상의 흐름이 또 되기도 하죠. 아무튼 이 붉은 암송아지 제가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정결케 되어지는 그것이 구약의 제사의 모형으로 나왔는데 이것은 곧 우리 주님을 또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반석입니다. 민수기 20장에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흔히 말하는 무리바 사건입니다. 성경에는 무리바 사건이 2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은 출애굽기에서 17장에서 첫 번째 무리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같은 이름으로 두 번째 사건이 민수기 20장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마치는 때쯤에 한 번 더 저 사건이 나오게 되죠. 첫 번째 무리바 사건에서는 아론과 모세가 잘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무리바 사건에서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죠. 왜 책망받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라고 책망을 받습니다. 국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반석에게 명하여라고 했는데 반석을 2번 쳤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반석을 2번 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반석이 뭡니까? 고린도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이 흘러나오는 저 반석이 있는데, 저 페트라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반석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을 공급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라고 신약에서는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에서는 그들은 잘 했습니다. 17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출애굽기 17장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무리바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런 책망도 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대로 행했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반석을 치라고 했으니까 쳤습니다. 그리고 물을 마셨어요. 그러면 두 번째 그들이 무슨 잘못을 했냐라는 것을 민수기 20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자, 11절 앞에 있는 10절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이제 모세의 망발을 한 겁니다. 누가 물을 낸다고요?
우리가 낸다라는 겁니다.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명하는 겁니까? 우리가 반석에게 명한답니다. 반석은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와 아론이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면서 주종이 바뀌어버립니다. 물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분명히 반석을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을 쳤어요. 두 번째는 반석을 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말하라고만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반석을 어떻게 했다고요? 2번을 쳤다고 나옵니다. 주님을 2번 십자가에 고난받게 하셨다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분이 아닌 자기들이 물을 나오게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면서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그 거룩함을 자기들이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죠. 아론은 20장에서 그래서 광야길에 호르산에서 묻히게 되고, 모세는 느보산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바라만 보다가 죽게 됩니다. 이 반석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 모세가 혹자는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 참 너무하다. 한 번 그렇게 했다고 모세를 안 들여보내. 그렇게 그 생고생을 했는데 말이에요. 정이 좀 있으시면 그러면 안 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나 율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기를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모세로부터 왔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왔습니다. 율법의 특징이 뭡니까? 온 율법을 지키다가 만일 그 하나이라도 범하면 그 다음은요, 모두 다 범한 자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단 한 번의 죄도 용납이 안 되어지는 거죠. 율법을 상징하는 모세의 이 단 한 번의 실수가 묵인되어질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결코 주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을 가로채는 행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또한 부적격 사유가 되죠. 세 번째는 놋뱀입니다. 놋뱀은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직접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가 놋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들어 올려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으로서의 모습이죠. 놋뱀은 무슨 형상대로 만들었을까요? 불뱀의 형상대로 만듭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형상으로 오신 것처럼. 대신 놋뱀은 불뱀이 가지고 있는 뭐가 없죠? 독이 없습니다. 독이 없어요. 예수님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뭐가 없어요? 죄가 없어요. 놋뱀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모형으로서의 그 특징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믿음으로 바라볼 때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이 모세 같은 이 놋뱀을 바라본 자는 모두 다 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퀴즈 하나 낼게요. 이 놋뱀을 쳐다보기가 쉬웠다, 어려웠다?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몇 분 앉아 계세요? 네, 안 세도 500명 안 됩니다. 그렇죠? 넉넉하게 잡고 500명 안 되죠. 여기서 제가 뭘 들어 올리면 보이실만 하죠. 한 3,0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자, 뭐 들어 올리면 잘 보일까요? 그래도 어느 정도 볼만 합니다. 3만 명 앉아 있다고 보십시오. 들어 올렸습니다. 저 끝에 있는 사람들 어떨까요? 뭘 들었어 지금? 그러지 않을까요? 30만 명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어 올렸습니다. 보일까요? 이스라엘 백성 몇 명이 지금 여기 앉아 있죠? 동서남북으로 장정만 60만 명입니다. 가족 다 하면
200만입니다. 200만이 도대체 모세가 얼만큼 크게 만들었어야 다 보일까요? 그냥 자기 처소에서 고개 빼꼼하면 다 보일 줄로 생각하세요? 그 정도 아니에요. 그들은 이 보기 위해서 그 모세 앞으로 나와야 돼요. 저기 봐가지고 안 보여요. 이해 안 가시면 저 대로변 가가지고 저 신호등이 얼마만큼 떨어지면 보이나 보세요. 보통 1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200만이 진치고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보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에 나와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 본다고 나아지는 게 아니라고요. 믿자야 본적 고개 한번 들어보지, 이 차원이 아니라고요. 온전히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들은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것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은 요단 동편에 3개, 요단 서편에 3개씩 총 6개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누가 들어가냐면 살인자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의 규례를 보게 되면 살인할 의도를 가지고 죽인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천련장으로 사람을 쳤다는 얘기는 죽일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돌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기회를 엿보다가 죽이면 이것도 의도성입니다. 이 사람은 도피성 가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원한이 없는데 우연히 밀거나 던져서 사람을 죽인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도피성이에요. 자, 그러면 도피성에 들어가면 언제까지 못 나옵니까? 이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 못 나올 수 있고요. 또 하나, 대사면령이 내려집니다. 언제 대사면령이 내려지냐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면 뭐 할 수 있다고요? 살아날 수 있다고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우리가 언제 살아날 수 있었습니까?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죠. 이게 그들이 한 번에 다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을 생각하게 되는 이것이 도피성의 제도입니다. 끝으로 신명기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총 4가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에발산과 새 절기, 그리고 선지자와 나무 위에 달린 자가 되겠습니다. 자, 에발산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명령했던 부분입니다. 어디에 있냐면 세겜 땅에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현우 형제, 규주 형제, 또 여러 형제님 관계가 갔지만 못 갔습니다. 왜 못 갔을까요? 한 번 더 가시라고. 이거 봐야죠. 세겜 땅에 있습니다. 이 세겜 땅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돌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요. 이 세겜 땅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셨던 곳, 이 세겜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도로로 지나가게 되는데 양쪽에 2개의 큰 산이 있습니다. 한쪽은 그리심산이 있고 한쪽은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리심산 잠시 보시면 나무 보입니까? 꽤 있죠. 샘이 많이 있어서 여기는 나무가 잘 자랍니다. 에발산 가서 보시겠습니다. 어떻습니까? 황량합니다. 샘이 없습니다. 자, 여기에서 6지파씩 나눠가지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리심산의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축복입니다. 나무 많잖아요. 에발산은요? 저주입니다. 자, 이것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지정해 줬을까요? 원하는 대로 했으면 싸웠을 겁니다. 서로 어디야 가려고? 서로 그리심산 가려고 싸웠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예 딱 정해줍니다. 6지파 절로 가고 6지파 절로 가. 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디로 나눌까요? 어디로 그리심산으로 할까요? 그리심산 이쪽으로 할까요? 괜찮으세요? 별로 안 하신다네. 그럼 이쪽이 그리심산 하실 거예요? 여기는 괜찮으세요? 갑자기 표정이 좀 어두워지시는데. 가능해요. 감사합니다. 저주받은 산이죠. 하나님 저주를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가서 보면 12번에 대해서 저주가 있을 것이다. 아멘. 저주가 있을 것이다. 아멘. 12번 하셔야 돼요. 괜찮으시죠? 갑자기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입니다. 너는 그리심산에서 무엇을 축복을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에발산 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이 여기에 복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신명기 27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이 돌들을 무슨 산에? 에발산에 세워라.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다.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을 쌓아라. 그리고 그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뭘 드려라? 번제 드려라. 또 뭐 드려라? 화목제 드려라. 거기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뭐하라? 저주받은 산인데요. 저주받은 산에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리심산에는 제단이 없어요. 에발산에만 제단이 있어요. 이스라엘 가면 물론 가지는 못합니다. 여기는 팔레스타인 땅이라서 버스 타고 가게 되면 곧장 나올 때는 유리창이 하나도 없어요. 돌들이 날아와가지고 못 가요. 근데 이스라엘이 군대 호위받으면서 가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발견했습니다. 뭘? 여호수아의 제단터를 발견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존재했더라고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기에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뭐가 드려졌다고요? 번제와 화목제가 드려졌다고요. 어디에서요? 저주받은 산에서요. 죄로 인해서 저주받았던 그 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버리지 않았다고요. 저주받은 그 산이었지만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번제를 드려라. 번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모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받은 자들을 위해서 그분이 거기에서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번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저주가 아닌 뭐가요? 화목이 이루어진 겁니다.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제사도 드리래요? 화목제를 드리래요. 화목제는 화목하기 위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에요. 화목하게 된 것을 감사해서 드려지는 제사예요. 저주받은 산이 더 이상 무슨 산이 아니에요? 저주받은 산이 아니에요. 번제가 드려졌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거기에서 이 문제가 해결이 됐다고요.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산에서 저주받았던 산에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게 되었다고요. 죄송하지만 우리는 다 저주받은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저주를 다 감당하셨지 않았습니까? 내일 우리는 떡과잔 앞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떡과잔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분이 나의 쏟아질 모든 저주를 그분이 다 홀로 받아내셨다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원래는 저주받을 자들인데, 원래는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어질 자들인데 그분이 온전히 번제로 드려짐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화목제로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겁니다. 화목제의 특징은 유일하게 제사 드린 사람이 갖다가 먹을 수 있는 제사입니다. 나머지 제사는 번제는 아무도 못 먹고요. 나머지 제사는 제사 드렸던 제사장들이 먹어요. 그러나 이 화목제만큼은 이 화목제물을 가져왔던 사람에게도 몫이 있어요. 뭐 하라고? 나눠 먹으라고. 함께 즐거워하자고. 드려지는 제사가 무슨 산에 있었다고요? 에발산이었다고요. 거기에 누가 서 있다고요? 내가 서 있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번제가 드려지고 화목제가 드려짐으로 우리는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내일 함께 즐거워하면서 우리에게서 저주 대신 축복을 주신 그분을 기억하는 날이 내일이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에발산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새 절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절기표 7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 절기에 꼭 나오라고 했어요. 유대인의 새 절기가 6월절, 7.7절,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왜 7개의 절기를 다 지키라고 안 하고 새 절기만 지키라고 했을까요? 이 새 절기에는 신명기 말씀대로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무교절, 7.7절,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라. 대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신 대로
그 힘대로 물건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큰 그림 그리신 거예요. 왜 3번밖에 안 둘까요? 자, 6월절 왔으면 자연히 무슨 절기도 지키게 돼요? 무교절 당연히 지키죠. 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초실절 뭐 당연히 지키죠. 한 번에 3가지를 일거삼득. 그리고 질질절은 홀로 독립되었으니까 와서 그날만 지키면 돼. 초막절은요, 뭐 해야 돼요? 이 3가지 역시 지켜야 돼요. 대신 물론 3가지 다 초막절에 못 올라오면 대속주일은 대제사장이 혼자 일하는 날이에요. 아무도 일을 못해요. 그날은 혼자 그 일을 다 감당해야 돼요. 자기 집에서 그 절기를 지켜도 돼요. 그거 지키고 올라오면 돼요. 결국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대속주일날 성전에 올라올 때는 기준이 무슨 날짜에 올라오라고요? 초막절 때 올라오는 거죠. 결국 그것도 역시 일거삼득 다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특별히 의미가 뭐예요? 6월절은 무엇을 기억하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77절은요, 성령께서 다시 오신 것을 기억해요. 유일하게 누룩을 넣은 떡을 드릴 수 있었던 절기가 저 77절 오순절이에요. 에베소서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으로 표현되어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날 오순절날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닌 한 새로운 인류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인류가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에베소서 표현대로 한다면 한 새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와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자가 그럼 그를 유대인으로 불러야 돼요? 이방인으로 불러야 돼요? 교회로 부른다고요. 그래서 한 새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없어요. 구별이 없어요. 남녀의 신분의 차이가 없고요. 직업 고하의 차이가 없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가로막았던 성전에 그 담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의 담을 예수님께서 육체로 다 폐하셨다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순절날 일어났던 교회의 탄생이라는 거죠. 보험하시는 분들이 한 얘기 하신대요. 일반 목사님 사고 나면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교회에는 온갖 사람들이 다 있어가지고 다 달라붙어서 해결 다 해주니까 그냥 다 해주래요. 들 수 있으면. 목사님들이 막 떼써서 그런 게 아니라 성도들 중에서 다양한 직업군이 있어가지고 이것저것 다 막 도와주니까 못 이겨낸대요. 그래서 다 해주래요. 왜요? 교회가 바로 그렇게 직업에 관계없이 모일 수 있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광교남북교회 제일 어린 아이가 몇 살이에요? 한참 셋이야 되나 봐요. 아이들이 많아서. 제일 나이 드신 분은요? 90 넘으신 분 계세요? 98세 계세요. 예, 그 90년 차이의 갭을 뚫고 모일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 어디도 없어요. 왜요? 바로 이 오순절날 교회가 탄생하면서 그 모든 가로막았던 담장들을 다 허물어 버리셨다고요. 그날 기억하는 거죠. 교회 탄생하는 날입니다. 초막절은요, 유대인들에게서는 천년왕국이 있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주님 다시 오실 그 나라입니다. 이건 우리가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곳이죠. 그래서 어쩌면 6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날이 된다면 77절은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사랑의 날이 될 것이고 초막절은 우리가 바라보는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의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저 세절기를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바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그 나라를 향한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골로새서와 데살로니가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성도들을 향한 사랑과 소망을 향한 인내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시는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새 절기를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에 대한 예언은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종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모세의 예언입니다.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사람들은 궁금했습니다. 뭘 궁금합니까?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냐? 그것은 모세가 예언했던 네가 그 선지자냐?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다. 그럼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행전에서 이것을 밝히 드러내는데요.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23절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했다. 근데 그 선지자가 누구다고요? 우리 주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모세가 예언했던 나와 같은 선지자,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었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를 가져오실 또한 선지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유대인들은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나무 위에 달린 자입니다. 신명기 21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빨간색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누가 저주받았다고요? 나무에 달린 자입니다. 신약에서 나무에 달렸다라는 말씀 어디 나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나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다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13절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의 이 말씀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건 이스라엘에서 없는 사형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보통 사람 죽일 때 돌로 쳐 죽입니다. 나무에 달아 죽이지 않습니다. 유독 여기 한 구절만 나무에서 죽을 자가 있을 것인데 그는 저주받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주님이 그 많은 십자가, 그 많은 사형 방법 중에서 무엇으로 돌아가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죠. 나무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한테 죽여달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위 없습니다. 거짓말. 그들은 얼마 후에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예수님을 죽일 권한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피를 자기 손에 묻히고 싶지 않았던 거죠. 백성들이 두려웠고 그들은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을 돌로 친다라는 것은 그들은 그 뒤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빌라도한테 그래서 당돌하게 거짓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목을 뭐로 붙입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붙입니다. 신성모독을 하려면 그들은 뭐라고 붙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로 죽였습니다 하면 끝나요. 근데 그들은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처치할 생각을 안 해요. 무슨 법으로 예수님을 처치할 생각을 하냐면 로마법으로 죽여야겠다는 거죠. 로마법이 뭐예요? 황제에 대한 반역죄. 그게 무슨 죄예요? 유대인의 왕. 그래서 로마법으로 죽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유대인의 왕이라고 떠들고 다녔습니다. 당신이 가이사에 신하면 이 사람 어떻게 가만둘 수 있습니까? 하면서 가이사를 옥죄면서
로마법으로 죽여달라고 한 거죠. 그 로마법이 어떻게 죽이는 겁니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종교법으로 돌아가시지 않고 이방 나라의 법으로 죽임을 당하셔야 됐는가? 신명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대로 이 말씀을 이루셔야만 했던 거죠. 나무에 달린 자가 저주를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저주받은 사람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 그분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모세오경 속의 복음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신명기까지. 창세기에서는 창조와 타락, 심판, 구원의 네 가지, 출애굽기에서는 출애굽과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레위기는 제사법과 성결법과 성결법을 통해서, 민수기는 네 가지 사건인데 붉은 암송아지, 무리바 반석 사건, 놋뱀을 든 사건, 도피성을 통해서, 그리고 방금 보셨던 신명기는 저주가 선포되었던 에발산, 그리고 새 절기, 모세와 같은 선지자, 우리를 대신해서 나무 위에 달리신 그분, 이걸 통해서 우리 모세오경 속에 잔잔히 흐르고 있는, 그러나 거대한 물결로 흐르고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그분과 나와 어떠한 관계가 형성되었냐 하는 것이 복음의 어쩌면 핵심이죠. 단순히 나 위해서 돌아가신 그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참 이기적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 입장에서 바라보게 되면, 내 입장에서는 내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하니까, 지옥 안 가는 게 중요하니까 하겠지만, 예수님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시면 왜 예수님은 그런 큰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나를 구원하셔야만 했는가? 신명기에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대로 다만 너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 맹세를 지키시고자 하셨기 때문이다. 오늘날 우리가 왜 구원받았습니까? 다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그 아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맹세. 하나님은 자신의 입으로 뱉으신 말을 결코 주워 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와 상태와 관계없이 그분이 하셨던 그 약속이 우리의 구원을 영원토록 안전하게 만드는 힘이 있는 거죠. 그분이 약속을 지킬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헷불 언약을 맺으면서 쪼개인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은 못 오도록 잠들게 하시고 자기 혼자 지나가십니다. 내가 하겠다. 창세기 원복음에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내가 하겠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루었도다 하고 그분이 외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모세와 선지자의 글에 자기를 대하여 기록한 것을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주님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도덕책으로 읽지 마시고, 물론 교훈을 얻기 위해서도 읽으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읽으시고 그분을 찾기 위해서 읽으셔야 됩니다. 우린 때로 큐티도 나를 위해서 할 때가 있어요. 때로 예배도 나를 위해서 드릴 때도 있어요. 그러지 마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그분을 위해서 우리의 이 삶이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영광으로 우리를 다시 영화롭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그 길은 내가 나를 피하라고 알려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광스럽게 해 주십니다. 다시 그것을 가리켜서 면류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계시록에서 그 사람들은 그 면류관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하나님께 내어 놓는 거죠. 내가 이걸 어떻게 모은 건데, 어떻게 받은 건데 이 면류관을 줘.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기꺼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 놓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거룩이 너무나도 비싼 대가가 치러졌다면, 우리는 그 거룩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